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생명의 삶,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고요. 9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온의 딸에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에게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겸손한 그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시는 그 왕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왕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 왕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인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냥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구원의 일들을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일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병거, 이 전쟁하는 무기죠. 그리고 이 말도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고, 전쟁하는 활을 이제 끊어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이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하는 관계였어요. 대적하고 서로 전쟁하고 싸워야만 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됨을, 이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져요. 자, 여기서 너로 말할진대는, 여기서 너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 덕분에 너의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자유를,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여진 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진시황도 뭐 유명한 뭐 부자였던 사람들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과 징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결국 우리의 현실은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줘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귓등으로 듣거나 흘려버리거나 무시해버리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즉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롭고 더 안타깝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그것은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00년이 있으면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의 이 삶은 영원한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피예요. 죄인은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지은 사람은 죄의 싹의 죽음, 결국 이 멸망의 이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다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이 갇혀있던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생명의 소망이 없던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노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죽음, 사망이 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모든 인간들을 공허함으로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몸의 한계들, 또 상황의 한계들, 건강의 한계들, 재정의 한계들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갇혀 있음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의 그 성읍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너희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 소망, 예수님으로 인해 살 소망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요,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재정적, 정신적, 감정적 손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손실들을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이 소망을 얻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피, 언약의 피로 인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들은 이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 마음에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원수들의 이 구조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하나님의 대적을 무찌르는 무기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머리에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을 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거를 듣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원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회복과 형통과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곡식으로 먹이시고 여러분을 새 포도주로 먹여서 다시 여러분을 건강한 청년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어요. 사람에겐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송해요. 목이 메네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세요. 오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그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떼꾸아.